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괴로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대통령 근심 없을까요? 그냥 죽을 맛일 거예요. 죽을 맛. 죽지 못해서 살 겁니다. 기업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그 기업을 망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근심인가 노심초사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희노 애락 속에서 기뻐할 수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영적 세계에서 살아야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 오늘 본문 17절 읽어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며.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 우리 세 번째 기록이 됐는데 마태복음 6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마태복음 6장 9절. 네, 죄송합니다. 내가 누가복음을 봤어. 미안합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 여기 너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주기도문 못해요. 우리 박 집사님 그 일하는 언니 주기도문 해요? 못하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몰라요. 자,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주일 학생들 어려서부터 이 주기도문, 기도를 한다 이 말이죠. 기도. 뭐 그때 끝은 다 몰라도 배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면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고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아뢰고 또 필요한 거 구하고 또 하나님께 찾는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여기 바울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주님과 교통하라는 것이다. 언제나 쉬지 말고 했으니까 언제나 주님과 교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사무엘상 12장 23절 한번 22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 자신의 백성을 거두지 않으실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며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여호와께 결코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올바른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니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 온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분을 섬겨라. 오로지 너희는 그분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아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계속하여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같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종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쳐주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신 이 말씀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마음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하신 거예요. 기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기쁨조. 이북의 기쁨조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조에 소속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서 우리를 독생자 희생해서 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무엘도 23절에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여호와께 결코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니 이게 참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 줄 바로 알았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구역에는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사무엘은 이렇게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것. 이건 언제나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런 것을 그런 기도 생활을 가리킵니다. 또 24절이고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너희 온 마음으로 진실하고 그분을 섬겨라. 오로지 너희는 그분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아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잘 섬기면 진실하게 섬기면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만일 너희가 계속하여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같이 멸망할 것이다. 너희와 너희 왕이 멸망한다. 이 말씀도 준비하면서 대통령이 잘못했죠. 잘못했지만 우리도 만약에 잘못하면 같이 멸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이 백성을 위해서 또 어떤 선지자들은 열주의 죄를 들먹이면서 회개했는데 우리도 기도 많이 하고 또 우리와 우리 백성들 또 우리 자손들이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 인터뷰하니까 애 데리고 나왔어요. 우리 후세 애들이 뭔가 잘 돼야 되겠기 때문에 애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어제 시위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돌아가고 기도해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악을 행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만일 너희가 계속하여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같이 멸망할 것이다. 자, 이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자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려면 언제나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를 하려면 첫째, 회개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공과책에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전심전력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 이 기도는 먼저 영으로 해야 돼. 영.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중생한 영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 그 다음에 우리 몸이 따라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있어요. 영과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하여 기도를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전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문들을 열고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에서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다니엘의 요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건 기도하면 죽인다는 거죠. 기도하면 죽인다는 법령이 내려졌다. 원수들이 지금 다니엘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알아요, 지금 다니엘이. 그런데도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열고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이슬람교들도 그 기도 시간 되면 전쟁하다가도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여간 그 사람들 이 신앙은 잘못됐지만 열심은 대단해요. 우리도 이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있고 또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이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때를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엘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오늘 우리에게는 하루 24시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하루 시작하기 전 새벽 시간에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새벽 기도하는 것이 참 좋고 이게 안 되면 다른 시간을 정해서라도 기도를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18절 읽어보세요. 범사에 감사하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도에 주신 특권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이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는가? 천사밖에 없어요. 선한 천사. 천사는 영물인데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성경책 보면 천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성도들만이 하나님 백성만이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께서 부른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한 박사라고 해도 또 권세를 가진 자라도 아무리 재물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죠. 우리는 안 하는 것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예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그래서 참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범사에 감사하여라 했습니다. 범사. 이거 비슷비슷해요. 항상 쉬지 않는 거 범사. 이게 내용이 비슷한 겁니다. 범사라는 건 모든 일 안에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욕심을 버리고 자족해야 한다. 야고보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버리고 자족을 해야 돼. 우리 공가책의 첫째 욕심을 버려야 한다. 둘째
자족을 배워야 한다. 근데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욕심을 버리고 자족해야 한다. 그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번거는 큰 유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부하게 되려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지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이들은 돈을 사모하다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오늘 이 말씀 읽으니까 누가 생각나요? 요즘 큰 이슈가 되는 최순실이가 생각나요. 순실이가 생각나요. 얼마나 많은 걸 가지려고 욕심을 부렸어요.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 거라. 물론 대통령도 잘못했죠. 근데 이 순실 씨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그 자족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나치게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사람의 욕심은 땅보다 두껍다고 그랬어요. 그 가진 사람들 보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 점심 먹으면서도 얘기했지만 트럼프라는 사람이 뭐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비행기 전용기가 백악관에서 쓰는 전용기,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보다 더 좋대요. 자그마치 1160억짜리래요. 이거 뭐 천문학적 숫자예요. 이건 상상도 못하는. 그 안에 보니까 뭐 금덩어리로 막 만들어놨어요. 금덩어리로. 모르겠어요. 정당하게 벌었으면은 뭐 탈이 없겠지만 어쨌든 사람은 욕심의 결과는 이렇게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자기 욕심이 안 채워지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하고 불평불만, 원망. 이건 반드시 패가 망신한다. 그리고 오늘 여기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랬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베드로전서 6장 6절부터 있는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현재 나에게 주신 줄로 믿고 여기서 자족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면 유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 말씀 보면 누가 생각나죠? 성경에? 욥이 생각나요. 욥. 내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나와서온즉 빈손으로 가올지라. 예. 틀렸네. 빈손이 아니고 적신으로 나와서온즉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우리가 뭐 가지고 온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욥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겁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서온즉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물질이 욕심이 돼가지고 그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이건 얼마나 이 물질이 이 우상이 됐는지 말이에요.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 돈을 사랑하며 말세에는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돈이죠. 돈을 사랑하게 된다고 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부하게 되려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그런데 구역에는 일만악의 뿌리니 그랬습니다. 모든 악,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사모하다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요즘 이 돈 때문에 자기를 찌르는 사람은 돈이 와서 막 자기를 찌르는 고통, 그건 고통을 당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참 이 말씀에 입각해서 현재 자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감사하면서 살라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네, 다 합력하여 유익될 줄 믿어야 한다. 우리 공과책에 합력하여 유익될 줄 믿어야 함. 믿는 일 하다가 보면 손해나고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어요. 손해올 때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육신과 세상 일만 볼 때는 손해가 나고 실패하고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 내세에 큰 유익이 될 줄 믿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신앙에 손해보지 아니하고 물질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손해보지 말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살아. 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이 될 줄 믿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백성들이 많이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이번 일만 잘 되면 또 하나님이 유익으로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큰일 났다. 자꾸 거기 이렇게 하면 우리가 힘을 못 써요.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실 수 있다. 오늘 남자도 실에서 밥 먹으면서도 그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망을 가져야 돼요. 대통령도 얼른 회귀하고 하야하고 또 미국과의 관계도 더 나아지고 참 다 합력하여 유익될 줄을 믿어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한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03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공과책 위주로 시편 103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주님의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주께서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구덩이에서 내 생명을 구속하시고 인애와 공율로 내게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들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독수리처럼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 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믿음을 잘 지키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생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여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주님의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 은총, 은혜,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구원해 주신 은혜, 또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 주신 것, 참 그 난민들 보면요 정말로 안 됐어요. 얼마나 살기가 어려우면 아주 죽을 걸 각오하고 이렇게 탈출을 하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못 살겠다고. 그러면 그 나라가 원래 못 사는 나라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원유가 많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나라인데 정말로 안타까워요. 물론 배후에서 하나님의 섭리도 계시지만 그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고 또 때로는 강대국들이 배후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강대국들이.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리아 같은 우리가 성경에 아시리아 나오니 아시리아가 시리아래 원래. 이게 얼마나 잘 살았던 나라인데 지금도 잘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이라크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저렇게 살기 어렵다고 고국을 떠나서 죽기 살기로 그러다 죽은 사람도 많고 하여간 무지하게 넘어오는 모양이에요. 외국으로.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3절에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또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구덩이에서 내 생명을 구속하시고 인애와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들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독수리처럼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영적인 신령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라는 것. 그 다음에 2. 1년 동안 육신의 것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것. 오전 시간에 뵀죠. 그 다음에 3.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